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신대학교 25년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신국원입니다. 우리 오림교회,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담당 우리 정지훈 목사님으로부터 700여 분이 이거에 동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700명이시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가르쳐주는 그 학우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하면 수천 명에게 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벅찹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오림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기독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오림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이 작은 강의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이 제목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일학교 우리 교사님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4 그리고 IR이라는 숫자가 돋보이실 것입니다. 4는 4차 산업혁명의 4, 그리고 I는 Industrial, 그 다음에 R은 Revolution,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은 결국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화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깔려 있고 4IR이라는 그 화면을 우리들이 보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이것인데 이거는 별거는 아니고요. 목차입니다. 보시면 이 킥복싱 같이 보이지만 오늘의 진짜 목차는 이렇게 갈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제로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적 함축,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영적 안목으로 살필 때 생겨야 하는 선교적 안목과 과학기술에 대한 반성을 우리 교사님들이 갖추게 될 때 어떤 그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생겨야 하느냐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일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또 저도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는 교사이자 저는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생님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수하고 가능하면 인격적인 교육까지 하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영적 제자도, 영적 목양을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수업의 현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시대의 이 교사의 정체성의 핵심은 이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긴 구절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거룩한 예배의 삶, 산제사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큰 목회든 작은 목양이든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이시든 우리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시대의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은 그런 귀한
한국교회를 다시금 살려낼 수 있는 세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꼭지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글자 그대로 4차입니다. 1차는 뭐라 그럴까요? 농업사회에서 정말 전기기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계가 대거 도입이 되면서 이 산업화가 일어났던 그런 영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유럽과 서구 사회를 바꾸는 1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와 내연기관, 뭐 자동차로 대표되는 그런 그 내연기관이 들여온 이 2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농경사회에서 1차 산업혁명에 올 때까지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었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이 5,000년, 7,000년, 8,000년을 얘기하면 그 8,000년을 지나면서 18세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2차로 넘어가는 데는 불과 한 세기밖에 안 걸렸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끌고 가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50년도 안 걸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과 한 20, 30년 앞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은 점점 더 그 혁신의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대를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이 문화 속에서 뒤처지는 건 막론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교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뒤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위기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이번 이 교사 대학에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작은 아이콘들도 있습니다. IoT라는 건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고요. 가정의 그 보안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글자 그대로 인터넷이 사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또는 심지어는 우리 몸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로봇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라고 부르는 알파고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실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요.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인 이 3D 프린팅, 집도 지금 그렇게 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결국 이 인공지능 또는 이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삶이 앞으로 급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런 강의에서 우리들이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핵심 개념은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의 핵심에 뭐가 있냐? 산업혁명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혁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와 산업혁명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영적 측면에서 또는 우리 신앙교육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지금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런 강의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인터넷에 의해서 또는 무선 유선 통신으로 인해서 우리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 초연결 사회. 사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 생활 반경 이 교수 활동이 위축이 됐지만 반대로 미국 교회나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게 특강을 하는 그런 역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급속도로 팽창하는 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이 우리 삶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뒤에 깔려있는 가장 큰 이 변화는 지식의 그리고 정보의 습득과 그것을 우리들이 활용하는 체제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40, 5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지식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 소위 하이퍼링크 시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학생이 제일 무섭습니다. 뭐냐면 저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손끝에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한 단계 넘어가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지식의 시대, 그걸 하이퍼 리드라고 부르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이 하이퍼 리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더 잘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목자가 되면서 이 양육을 하는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의 근육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소위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리터러시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죠. 영적 이해까지 안 가도 하여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며 그때 우리가 인간중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러면서 책임감까지 갖춘 그런 교사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오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그걸 이제 짧게 줄여서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부르고요. 뭐 이 자료는 또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이 변화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어떻게 변해갈지도 완전히 열려있는 지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라는 것에 우선 방점을 두고 결국 이게 어떻게 갈지는 지금 우리가 이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이야기라고 해서 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경제, 그 다음에 기술적인 혁신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끌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변화할 것인데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주목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제시될 때 뒤처지지 않고 이해를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영적인 이 시선을 잃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교사들에게는 전 요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결국 세상이라는 것이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설득력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이렇게 물질적인 사이드도 있지만 결국엔 누가 정신적인 방향, 사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오늘날 이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이 사람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 다보스 포럼에서 1인 경제 포럼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가장 실질적인 파워 그룹인데 거기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이걸 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시했던 사람인데, 물론 이분은 경제계에서 이런 일을 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기술과 그 뒤에 있는 과학과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재밌는 예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삶으로서의 아이언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영화입니다만 이 사람 그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 항공 산업도 하고요. 그리고 자율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삶을 실제로 바꿔가는 그 유명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실제 삶의 리얼 라이프 아이언맨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얘기에 주목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가 이 사람이 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런 실제적인 일을 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실제로 카메오 같이 등장한 적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스토리텔러입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커즈와일이라고요. 이 사람의 그 유명한 발언은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컴퓨터하고 통합이 되고 그때 이제 이렇게 통합된 인간은 인간을 훨씬 넘어서는 아이언맨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지능이 초지능이 돼서 정말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이점, 영어는 singularity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이 지능이 어떻게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에 제일 꼭대기에 가면 인간 지능이 지금은 이 초대형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그것과 만나면서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초지능, 인간이 초인간이 되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이 사람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지금 히브리의 그 예루살렘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은 정말 스토리텔러입니다. 제가 왜 스토리텔러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스토리텔러거든요. 여러분은 오륜교회의 주일학교에 여러분이 맡은 뭐 서너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가운데는 수십 명의 우리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는 그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꾸면서 돌보면서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대역사에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큰 그림 속에 2021년 3월, 4월, 5월 코로나 이후 이걸 얘기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요. 그 뒤에는 예를 들어 공산주의 비전을 얘기했던 칼 막스 같은 사람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초지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이 사람이 꼭 성경 이야기 비슷한 짝퉁을 갖고 이분이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류의 과거가 어땠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미래의 이야기 이게 뭐냐면 성경이 짝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이 컴퓨터와 인간 초지능이 만들어가는 세계의 버전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의 그 사피엔스나 인간이 결국엔 신이 될 것이다라는 호모 데우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이 이야기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60억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을 뿐만 아니라 2,700만 부가 팔렸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고요.
이분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소규모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책을 쓴다. 이게 2,700만 부가 팔렸다 하는 거는 2,700만 명에게 얘기를 했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또 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이렇게 얘기를 해가는 그 스토리 텔러들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책을 쓸 것이 아닌 책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웹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발명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세계관과 역사관은 이런 거죠. 신은 결국엔 인간의 발명품이었는데 그렇게 인류가 신을 발명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류가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을 어떤 면에 예고를 합니다. 일종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세상의 미래이자 어떤 면에 자기 버전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설득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그들에게 이 잘못된 세계관에 이 물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기에 우리 정주윤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은홍 목사님이시나 이런 아마 강좌를 조금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웹사이트만 만든 게 아니고요. 시민 운동을 해요, 이분은. 그래서 실제로 그냥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사회 운동을 하죠. 시민 운동을 하죠. 또 이 굉장히 강력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단지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신이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다룹니다. 환경 문제, 또 이 경제 문제, 인간 미래에 대한 행복의 문제, 정의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꾸는 거는 단지 과학기술의 미래가 아니라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유발 하라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했고요. 20세기 후반에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 얘기했고요. 그 다른 쪽에서는 카를 마르크스가 이 얘기를 했고요. 모택동이 이 이야기를 했고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또 포스트모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이 세상을 파악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인간의 이야기를 정말 거침없이 하고 그리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 열심입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통찰을 갖고 하기 때문에 또 아까 보듯이 이 시대가 동원할 수 있는 첨단 미디어를 가지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너무 염려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 힘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일학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결국엔 그게 실핏줄 차원에서 아이들을 실제로 만져가면서 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같은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격려드리고 또 같이 동역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발 할라리는 그런 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삶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책도 팔고
뭐 책을 원래 팔기 시작한 아마존이라는 곳에 시작해서 행복을 팝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에서는 자기 삶을 나누는 플랫폼을 펼쳐서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고요. 아리바바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요. 구글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구글에게 물어봐.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구글을 통해서 봐요. 검색을 하면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겠죠.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일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인데요. 그냥 비즈니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의 이 이야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유발 할랄이나 커즈와일이나 슈밥이나 그리고 뭐 구글, 아마존 다 기본 베이스가 물질적인 유물론에 기초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꿰뚫어 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물론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과 많은 물질적인 이 풍요와 그것들을 가지고 편한 삶을 영위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이 초지능을 갖추고 뭐 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정신적인 작용은 일종의 전자 기능의 매트릭스, 뇌 속에 있는 기억을 전산화시켜서 그놈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몸이 죽더라도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이런 환상 아닌 환상을 꿈꾸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하나의 뇌파 기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유물론적인 환상입니다. 일부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인간 전체에 대한 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 기술로 축소된 요만한 삶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 가두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면 바로 그게 현실이 되어 간다는 거죠. 물론 그 끝은 굉장히 파괴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요만한 데다 가둬놓은 것이니까 그것이 현실화되면 그것은 악몽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유물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악몽과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갈 텐데 문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3천만 부씩 팔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눈앞에서 드러나는 현실로 끌고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아톰과 같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가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고요. 결국에 이야기라는 것은 세상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교육자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우리 같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뭐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스토리텔러들은 유발 하랄이 얘기하고요. 인공지능 얘기하고요. 사물 인터넷 얘기하고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 뭐 정지훈 목사님이시나 우리 이 오림교회 사역자님들도 늘 하시는 얘기고 잘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여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국 세계관은 제가 쓰고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과학적인 이야기를 안경으로 삼아서 세상을 보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안경으로 삼아서 쓰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쪼리고 쪼려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1차, 2차, 3차, 4차 아니면 N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세상으로 바뀌든 그리고 그 세상을 끌고 가는 소위 비전과 세계관이 무엇이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 이야기 속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슈밥의 이야기도 할라리의 이야기도 커즈와일의 이야기도 그 안에 사람은 살아있어도 과학과 기술 이야기는 있어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계시는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와 악에 대한 설명도 하나의 어떤 부조화,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고 기술이 결국엔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미 비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창조주가 안 계시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문제를 위해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보여준 창조주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비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안경을 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우리 교사님들, 우리 동역자님들이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만드신 이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망가졌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불행과 악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려 왔기 때문에 사실 1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큰 과학의 발전도 있고 2차, 3차, 4차 이래서 과학기술의 선하고 아름다운 면들이 전개되어 왔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는 또 악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사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두 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과학기술도 가능하고 이런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능한데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이 타락한 인간이 기술도 타락시켜서 엉뚱한 이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좋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 좋은 것들이 최악의 면모로 무기로 사용되고 아니면 그 자체가 어떤 신격화되어서 엉뚱한 인류의 꿈을 꾸고 심지어는 인간이 결국에는 신이 되고 영생할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이 뭐 DNA 기술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할라리 같은 생각에 인간의 어떤 그 기억, 지식 이런 것들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영생을 꿈꾸기도 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유토피아 비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찰하는 일이 꼭 필요하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정말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안경으로 쓰고 세상을 보면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도록 하셨는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그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안경입니다. 그 성경의 안경은 창조의 진리, 타락의 진리, 구속의 진리로 되어 있고요. 요 세 안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런 공식이 가능합니다. 성경의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하고요. 그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셔야 한다. 어디서? 지금 여기서. 2021년 3월 이 하순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교사가 갖춰야 하는 안목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십니다. 우리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은 내가 지나온 날 또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지나온 것에 대한 어떤 방향 감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엔 다음 세대로 가는 이 세 비전을 가지고 이 세 영역에서 땅끝까지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안목을 가지시면 바로 그게 영적 분별력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목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뭐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책을 제가 소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라는 이 책은 정말 섹스피어 드라마처럼 1막, 2막, 3막, 4막, 5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성경에 비유한 것입니다. 창세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대역사의 1막이라면 뭐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 책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바로 교차로에서 산다. 이 세계관의 교차로인데 어떤 세계관이냐면 바로 이런 교차로입니다. 이 저자들은 서양 사람들이니까 서양의 역사가 내려오는 관점과 성경의 이야기가 내려오는 관점의 이 바로 교차로, 요 교차로. 바로 거기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교차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2021년 3월, 오늘이 아니면 4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게 될 4월 첫째 주가 바로 이 교차로의 길목에 있는데 이 길목에 공교롭게도 뭐가 끼어 있냐면 코로나19가 지금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4차 산업혁명으로 치달는 이 세계 속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어떻게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은 코로나19라는 것이 예상치 않게 이건 뭐 유발 하라리가 됐든 거즈바이를 됐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들어오면 4차 산업혁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여기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우리들의 비전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썼던 책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이것을 우리들이 하게 될 때 이 선교적 안목을 소위 요즘 말하는 미셔널 안목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의 중요한 내용은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창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동역의 장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주의 황활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흙으로 빚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2021년 지금 3월에는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2021년 4월에도 유효합니다. 제가 자꾸만 2021년 3월, 4월을 얘기하는 것은 이 창세기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을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 비전이 서 있으면 눈앞에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을 넘어서 먼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저도 교사이고 여러분들도 교사이시듯이 교사에겐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실상을 우리들이 다 이해 못해도 적어도 아이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들의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어떤 통찰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위대한 그 신앙의 선언이잖아요.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교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할머니는, 이 엄마는, 이 형, 이 누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유치원에서부터 청장년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저는 영적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같이 나아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좀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내용을 설명할 텐데,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면 내용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결론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유발 하라리나 커즈와일 같이 그렇게 진짜 와일드한 그런 환상으로 가지만 꼭 기술이 악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구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능은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전화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있는데 저는 사실 폴더폰을 씁니다. 아직 스마트폰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저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아직까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써요. 그러나 때가 되면 사용할 겁니다. 유익한 것이 있고요. 아주 정말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저게 유익하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나한테 꼭 필요하냐도 그러니까 제가 못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정말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야 하고,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주일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반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요한 이 구분이 바로 이 네 가지인데요.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네 가지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보고요. 둘째는 지식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고요. 그리고 진리고요. 이 중에 사실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일주일에 단 한 번 만나고, 그것도 30분에서 길게 가야 한 1시간인데, 이 정보, 지식, 지혜, 그 다 건너뛰고 진리로 갈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슨 이 대학원에 이 학력을 가지고 박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구속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들고 아이들을 목자로 가르치는, 그것도 나의 삶에 기초한
간증과 신앙적인 모범을 가지고 가르칠 때 저는 진리가 전달되는 구조가 우리 교회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나 지식이나 지혜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영적 분별력이 이 시대의 주일학교 교사에게는 가장 요구되는 그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과거에는 지식이 이 도서관에 가면은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됐어요. 도서관에 가시면요. 인문학 섹션에 가면 그 다음에 철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요. 철학 속에 들어가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으로 나눠져 있고 서양 철학 안에 이제 고대 철학이냐 근대 철학 이게 이제 계층이 이렇게 착 주어져 있는 거죠. 사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으시냐면 사자를 펼쳐서 사자를 펼치고 시옷을 펼치고 그 다음에 사자를 찾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 게 계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검색도 그렇고 컴퓨터 검색은 그냥 사랑이라는 거 입력하고 콱 찍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요. 그걸 탁 찍은 다음에 거기 제시된 여러 가지 이게 연관이 있든 연관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하이퍼링크라는 거의 속성은 뭐냐? 내용의 연관성 없이 수많은 옵션들이 한꺼번에 뜹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노래 많이 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서 사과는 빨가, 그 다음에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차.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엉뚱한 대로 쭉 가고 끝에는 백두산에서 태극기 만세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것이 오늘날 소위 위키피디아, 이 컴퓨터의 검색인데 그걸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그거 클릭하기 시작하면 하루 밥 안 먹고도 갑니다. 하이퍼링크의 어떤 면에 유혹이자 어떤 면에 분별력 없이 시간을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동영상 하나를 클릭하면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절제라는 덕목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이퍼 리드라는 것인데요. 하이퍼링크는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좀 이걸 해요. 이렇게. 근데 이놈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너무너무 똑똑해져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앞서갑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뭐 아마존이 되었든지 무슨 여러분들이 뭐 많이 쓰는 그 인터넷 쇼핑에서 뭘 몇 번 사면 다음에 탁 열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쫙 뜹니다. 그리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권도합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될수록 나에게 필요할 것을 이미 골라서 얘가 제시를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이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나의 영성도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 굉장히 무서운 거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나열이 아니고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은 자 이제 여기 그냥 실제로 현실에 벌어지는 일.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의 어떤 채널들을 이렇게 몇 개씩 체크를 하면요. 내가 좋아할 그 유튜브의 채널들이 저절로 쫙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념적 편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늘 듣고 보고 뉴스도 그렇게 편집이 돼서 나에게 다가오니까요. 이래서 정말 끝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듣고 보고 내가 판단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남이 다 이 하이퍼리드를 통해서 나에게 제시한 메뉴를 내가 섭렵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영성도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정보는 홍수입니다. 지식도 체계화됐던 체계화되지 않았던 이미 대학 교수가 갖고 있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초등학생도 앉아서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하려면 이 산제사는 일상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거기서 로마서를 마치지 않고 12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실천적인 교훈을 하면서 첫 마디가 첫째는 거룩한 산제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 위대한 선언을 로마서식으로 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시했던 중요한 내용이 2절에 그렇게 하려면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기성세대로 또는 우리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교사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면에 가리운 면도 있고요. 정말 이전 세대만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참 소망보다는 어떤 면에 위축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만큼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요 파사나라에 붙잡혀 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에스더 같은 주님의 딸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되는 다니엘 같은 영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세대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살아있는 영적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식을 전달하는, 물론 성경의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그거 열심히 해야 되고, 저도 공부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지혜와 진리, 그것을 전달하려면 그것은 지식과 어떤 정보로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작은 삶 속에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산 인격으로 선생님의 살아오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목자의 역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특별히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다 못한 이야기는 요 준비했던 내용을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제가 우리 정지훈 목사님께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앞으로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 귀한 섬김이 날로 풍성해져서 정말 오륜교회에서 자라는 이 어린 영혼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고 또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역사가 한라에서 백두를 넘어서 세상의 땅끝까지 펼쳐지는 일에 귀하게 함께 사용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 저도 소망을 품어봅니다. 귀한 시간에 집중해 줘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